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사순절기 동안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성중한 전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았으며 드디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제 수일부터 시작된 사순절기를 최선을 다해 지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읽다 보면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그 사건의 진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해주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주검이 안치된 돌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여인들의 목격담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생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장례가 치러질 때 무덤의 위치와 예수님의 주검이 안치된 곳을 정확히 알아뒀고 또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의 주검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갔다고 전하고 있죠. 그 여인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다름질을 해서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에 달려갑니다. 가서 이렇게 전하죠.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열심히 뛰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죠? 누구 생각? 자기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시신 안치대에는 예수의 주검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신을 싸맸던 수건 그리고 수의가 있었을 뿐이었죠. 성서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무엇을 믿은 걸까요?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하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생각을 믿은 걸까요? 아니면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믿었던 걸까요?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아마도 모두가 다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처음 전해준 그 말,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은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검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증언입니다. 바로 이어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이때까지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슬픔 속에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갑자기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시신에 안치되어 있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계속 그 천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자기 안에
지금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앉아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천사와 대화를 나눴는데도, 그랬는데도 지금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는 지금 그 어떤 것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죽음이 누가 꺼내갔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생각에 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천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 슬픔에 압도당해서 온통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갔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비한 일까지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믿지를 않자 누가 등판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인 줄 미처 몰랐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완전히 그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자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릴레아에서 활동할 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순환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큰 이슈도 있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돌아 세워가지고 꽉 잡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만 깨달았냐면 막달라 마리아 여자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매몰되어 있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른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었던 그 관계, 그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리고 압도당하는 슬픔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었는데 예수님의 마리아야 라고 하는 다시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압도적인 슬픔과 궁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또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하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문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다고 하는 말은 자기들에게도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소식도 다 차단한 채 지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시신을 싸매놨던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신을 싸매놨던 수건, 얼굴을 가렸던 수건,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수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차단한 것이고, 그리고 돌 무덤을 가리고 있었던 커다란 바위, 그 입구 돌도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그저 가서 누가 시신을 가져갔을까 하는 정도로 이상히 여길 뿐이었다고 전하고 있죠. 결국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빼고 그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당시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일이고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찰떡같이 믿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고 하는 이 생각이 결코 정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서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틀, 상식이라고 여겼던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마치 시신을 싸매고 있었던 수위와 같고 빈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입구, 돌덩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시다. 무지만 아무것도 없음이지만 없음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상의 상식, 통념, 생각, 틀,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없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욕망,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 안에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갈등, 이런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의지로 가져가고 싶어 하고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있음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부활 대축일이라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그 시신이 누군가 가져갔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한 발로일 것이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꽁꽁 싸매진 시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구축해 놓았던 세상의 틀, 사고의 방식을 바깥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돌 무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 한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나 나만 괜찮으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개인 이기주의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은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성과 업적주의나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또한 소소한 자기 욕망 등등 이런 것들이 마치 상식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여기에서 뒤처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에는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쟁에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 전쟁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갖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마음도 품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정당합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폭력을 그냥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그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이 나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한가운데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슬프고 어려운 그 한복판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옛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앞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꼭 간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안에 모시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간직한 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조금씩 모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견고한 틀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돌 무덤의 입구, 커다란 돌을 활짝 열어 젖힐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진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실하고 진실된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아파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누군가 두려워하고 누군가 어려워하고 있으면 함께 손을 맞추잡고 두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식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틀들을 깨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꼭 닫은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